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주님이 또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 생각이 드시죠? 교회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 목사님 옆에 가까이 가지 마라. 걸리면 힘들다. 교회 가까이 가면 또 대단히 짐을 많이 져야 되고 무거운 십자가가 있어. 그러니까 가능한 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중심에 들어가지 말고 늘 주변만 돌아. 그래야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그 소리 때문에 목사에게 눈 맞추지 않고 걸리지 않으려고 깊은 곳에 들어오지 않고 항상 주변 머리를 돌면서 어떻게 하면 코 끼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여기 딱.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걸리면, 잡히면 무거운 짐 지고 더 고달프니까 가능한 한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시는 것이 앞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항상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깊이 들어가면 코 깨니까 코 깨지 않고 가는 방법은 주변 머리 살살 돌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좋은 거야.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는, 아니면 발견했더라도 마음의 상함이나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런 곳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푸림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요, 우리의 수치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요, 그리고 우리의 후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내가 받은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내 원망과 분노와 실망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은혜 받을 사람을 이끌어 은혜를 주신 분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아주 힘드니까 주변 머리를 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열심으로, 그런 인간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면 그 은혜는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분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가까이 이끌리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가지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주변 머리를 살살 돌다가 엮이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느끼고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면 그 은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자원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구원 때문에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도록 되어져 있지, 은혜 받은 나를 자랑하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5장 1절과 2절에도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보다 언제나 앞서간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왔고 그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많은 것들의 공급과 보호와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뭘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껴안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지는 거지, 내가 뭘 착하고 내가 뭘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은매기사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은매기주거로 항상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번 주에는 은매기사로, 다음 주는 은매기주거,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받고 거절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셨기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요. 우리의 선한 행위는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거나 우리를 지옥에서 이끌어내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하고 착하게 살고 이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가거나 여러분을, 그 행위가 지옥에서 저나 여러분을 건져내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존귀하고 대단한 존재로 인생을 살아도 그런 선함과 착함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나 지옥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 어떠한 선을 쌓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고 대단한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도 그 선함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행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행위가 필요 없다, 행위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함과 착함과 옳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필요 없구나, 아니요. 제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착하고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없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한 행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일에 그 어떤 기초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옳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겠다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착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옳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위선자가 되어져요. 겉으로는 착하고 옳게 사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온갖 더러움과 악함으로 숨기고 감추고 위장하고 그런 위선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선행과 착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종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착함과 선함과 인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의롭고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죄인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선을 떨고 위장하고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면 될수록 더 위선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지 결코 우리의 행위 때문에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수반되어지는 게 우리의 행위들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내치거나 그게 좀 모자라다고 하나님은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는 이미 그분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이 용납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진 거예요. 뭔가 잘나고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잘나고 못나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나고 못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시작했기에 그가 어떤 모습들인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고 말하잖아요. 이미 죄가 없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책감, 수치감, 후회함, 온갖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엄습하여 나를 누르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죄 없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과 어떤 채널을 통하여서도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죄의 해결함을 받은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원하는 것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속사람에 있는 욕구와 우리의 속사람에 있는 삶의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이것들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수정하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누구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냐?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을 때는 지나가다가 흥하고 그냥 아무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만,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내게 은혜를 준 사람을 주목하고 마음에 관심을 들고 예를 갖추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은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야,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은 천영, 이론도 안 주더라. 막 이런 말들을 막 함부로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면,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 마음이 막 아프고 쓰라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히히 웃고 그것을 하며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이 그렇다면, 그분이 그런 일들을 당하면 내가 은혜를 입기 전에는 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가 은혜를 입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에게 조롱받으면, 내가 조롱받고 내가 그것 받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은혜가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이 귀한 거예요. 나 하나님과 함께 싶어요. 나 세상에 그 화려한 곳에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 이런 것들보다도 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네요. 나 세상에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것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그 앞에서 재롱을 떠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재롱 떠는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해요. 아버지의 사랑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재롱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버지 사랑하고 어머니 사랑하고 할아버지 사랑해서 아버지 기쁘게 해주고 할아버지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춤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춤이 얼마나 잘 추냐 얼마나 못 추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하냐, 화려하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정받기 위하여, 내가 그것에 사랑받기 위하여 그 일을 할 때에는 정말 잘해야 되고 탁월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지만,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즐겁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내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멋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게 있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는 그것들은 사실은 그 앞에 비굴하거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순서는 언제나 명령보다 사랑이 앞서는 겁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하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 나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기 전에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이고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로 와버리니까, 야, 앞에 가면, 중앙에 가면 너 되게 골탕 먹어. 한번 잡히면 나오지도 못해. 네 인생 골쳐. 그러니까 주변을 살살 돌다가 걸리지 말아야 돼. 그거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 거냐? 하나님의 명령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뒤에 두었기 때문에 이런 삶의 태도가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면,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 속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내 마음속에, 내 중심 속에 하나님께 더 중심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져서 이거 하면 복받고 안 하면은 저주받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너를 진노하시고, 이런 관계로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화내지 않게 하려고 조심조심하면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면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그리고 그 부족함 속에서도 저 주님이 계시는 깊은 자리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게 은혜 입은 자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너가 입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선해요. 근데 죄인 되어진 우리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지만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항상 열악하고 율법 앞에 서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왜? 못 지키니까, 행할 수가 없으니까 율법 앞에 서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을 거두신 분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다 이루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가 된 거예요. 누가 지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조금 못 지키고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집어넣으시지 않는다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미 율법의 완성자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가 없는 의로운 자가 되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되어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운 자가 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내 죄인의 힘으로나 죄인의 생명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예수님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율법을 지켜감으로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유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걸리면 안 돼, 코 깨면 안 돼, 주변만 살살 돌아다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항상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기의 율법적인 행위로 뭔가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래도 하나님 자녀고 저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가 착하게 살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착하게 살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네가 뭘 하면 내가 받아줄게,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이룬 바의 자의 삶에 맞게 네가 살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있는 법은 그거는 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법은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아요.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법이 있는 거예요. 부부와 관계가 있으니까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법은 누구를 억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관계가 된 자를 서로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서로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더 복 있는 삶에, 가치 있는 삶을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관계에 된 자에게 주시는 법이지, 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없으니까 그 법이 율법이 되어서 남들이 있는 밝은 곳에서는 그런 행위들을 안 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관계가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밝은 때나 어두울 때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의 만남이 그에게 다가온 율법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은혜 안에 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율법주의는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종교인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요? 자기 힘으로 변화를 일으키려니까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사랑하면 변화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우니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분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에게 더 좋은 거, 그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하여서 내 은사를 개발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결혼했을 때 저에게 음식을 만들어줄 때 어떻게 준 줄 아세요? 하트도 만들고 거기다가 뭐도 넣고. 지금은 어떻게 만들어주는 줄 아세요? 잘해요. 진짜 잘해요. 제가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사랑이 있으면요, 그런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냥 된장찌개 뭐 해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감사하게 먹죠. 근데 마음이 그런 거예요.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사랑하면 더 많은 것을 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느껴지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그분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그분에게, 내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뭐 깨지거나 관계가 좋아지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기쁘다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변화는요, 훈련이나 의지력으로 되지 않아요. 의지력으로 변화돼도요, 순간이에요. 조금 갔다가 바로 변해요. 원래 돌아와요. 고무줄과 같아요. 뭔가 좀 된 것 같은데 또다시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능력이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팽개치지 않아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연료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은혜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부싸움하고 나면 다르잖아요. 싸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사랑이 오면 조금 달라지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어떻게 우리의 인격 차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로봇과 같이 사랑이 일관적일 수가 있겠어요? 똑같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기계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면 우리의 헌신도 커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면 헌신도 줄어드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삐짐이 있으면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삐지게 하는 거고, 주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 그분 앞에 크게 하고 싶은 거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신앙생활할 때 주변 머리 돌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 말을 너무 깊이 새겨두지 마세요. 마음에 깊이 간직하지 마세요. 오늘 칼럼에 제가 글을 적어놨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안 읽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가능한 한 밝은 사람을 곁에 두어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너무나 그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 그런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그 찬양 한번 우리 251장 한번 불러볼까요? (251장) 1절만 제가 읽을까요? 제가 할까요? 혼자 독창할까요? 아멘. 아멘 했어요. 반주해줘요. 내가 1절만 찬양할게. 나머지는 다시. 내가 1절 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은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진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3절은 여성만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은 남성만 합시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